2022년 10월 23일 민들레 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바라보시면서 먼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먼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계신 사람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한데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아멘.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다 내 안에 살아계신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다 내 안에 우리 한 번 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분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다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하다 내 안에 영원하다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우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더 큰 박수로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키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그리스도 나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우리 함께하시고 우리를 참된 안식 가운데 이끄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속에 내 등불 내 노래 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 신실하신 주님 참.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 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려오니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적시고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위에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 그 주님의 이름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을 사모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거룩한 예배자들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자리가 주님을 높이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빚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예배자로 빚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자비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님의 보좌를 이 시간 이곳에 나타내시고 주님의 통치하심 가운데에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낮추시고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도록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리도록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주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구하고 주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사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며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힘을 가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주님의 보좌로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시며 주님의 보혈이 역사하여 우리의 모든 묵은 죄악과 더러움과 고집들을 씻어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 주님께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에만 모든 찬송과 영광이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산 모임을 여러분께서 힘써 주시고 기존에 동산의 전후반기 각 10만 원씩 동산 모임을 위해서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것 외에 이번에 동산별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재정부에서 우리 동산 일꾼들께서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고 이 추가 지원금은 10월 내로 꼭 써주셔야 됩니다. 10월 내로 안 쓰시게 되면 다시 반환될 수 있으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날이 좋고 모이기가 좋을 때에 동산 모임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주 안에서 풍성한 모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 6시에 이곳에서 달빛마을 초청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오셔도 됩니다. 함께 귀한 은혜와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은 오전 예배 시간에 선교대구 대표이신 윤순덕 목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직 시기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11월 26일 임직을 받으실 분들이 충성된 일꾼들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임직 시기 교회의 풍성한 잔치가 되도록 함께 마음을 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11월, 12월은 성경 다독의 달입니다. 여러분께서 미리 좀 예열을 하셔서 한 달, 이제 한 달이 아니라 한 보름 정도 조금 더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께서 좀 성경 읽기를 예열을 하셔서 11월, 12월 2달 동안에는 한 독 이상, 그러려면 여러분께서
하루에 20장을 목표로 읽으시면 2달 동안에 일독이 가능해지십니다. 좀 욕심을 부리시면 하루에 여러분께서 1시간 정도 조금 빠르게 읽으시면 2독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꼭 1독 이상을 하실 수 있도록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리고 눈이 불편하셔가지고 도저히 보는 것이 좀 힘이 듭니다 이러시면 들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성경이 처음 기록될 당시에는 성경이 전수되던 것이 구전이었습니다. 이 낭독을 하고 또 전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알아갔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말씀 부지런히 읽으시고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한 해의 마무리를 또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좋은 것으로 복 주시는 아버지께서 우리 삶에 공급해 주신 것임을 바라보면서 이 물질이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가를 보시기 위함인 줄 알고 기쁨으로 드리며, 또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히려 더 풍성하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꺼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우리의 생활 속의 모든 필요를 아시오니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살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살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풍성하도록 만족하도록 은혜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듣기 전에 먼저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등록은 하셨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안 계셔가지고 오늘 이제 좀 인사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자 성도님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3주 전에 등록을 하셨고 그간 일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에서 얼굴을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풍성한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빠른 7-2년 되십니다. 잘 여러분께서 이제 아시겠죠? 풍성한 교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드리셨던 대제사장의 기도를 들어보면
우리 주님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그 어떤 것보다도 간절히 구하셨습니다. 그만큼 교회의 연합과 일치, 하나됨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교회가 분열되고 깨어지면 전도가 안 돼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라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로마서가 왜 기록된 것인가, 그 기록 목적 하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로마서는 교회가 갈라져서 다투는 것을 봉합하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구원과 그 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지만, 더불어 분열되고 갈라진 로마 교회를 하나로 세우기 위해서 이 편지가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 교회가 왜 분열되고 서로 분쟁을 하고 있었던가? 로마 교회는 오순절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회심한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세운 교회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는 초기에는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영입이 되었다 한들 소수였고 비주류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8장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 때에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을 전부 추방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칙령이 공포가 된 거예요. 이로 인해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떠나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남아있는 것은 이방인들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주류가 유대인이었던 것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의 주류가 이방인들로 바뀌는 겁니다. 이 칙령이 거두어지고 이제 나중에 유대인들이 로마로 다시 복귀하는데 교회로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와 봐도 이미 판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주류, 이제는 유대인들은 비주류, 수적으로도 그렇게 밀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제 교회 안에 갈등이 시작되는데, 이 갈등에 불을 붙이는 일이 바로 문화적인 차이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문화적인 차이, 특히 율법의 준수 문제가 이 불꽃이 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율법 지키는 문제 중에서도 먹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특히 여러분께서 레위기 11장을 보시면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과 먹지 못할 부정한 음식을 묘사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의 경우는 부정한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합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율법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특히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로 이 갈등은 더 격화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전통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 우상에게 먼저 제물로 바쳐진 고기는 먹으면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굳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상의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먹는 것일 뿐인데.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차이로 율법의 준수 문제로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이 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 갈라지고 분열된 교회를 하나로 세우기 위해서 이 로마서가 기록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경을 이해를 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실 때 어떻게 하면 그러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할 것인가, 교회를 하나로 세워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굳건하게 서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게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서로 받으라. 서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강한 자를 가리키죠.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채소만 먹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즉 믿음이 강한 사람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고기를 양심에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먹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부터 율법을 따라서 믿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복음의 자유 안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는 문제에서 율법에 걸릴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우상 그게 뭐 대수라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먹을 수 있다.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 따라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것은 우리를 결코 그 자체로 부정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가지고서 고기를 자유롭게 먹는 겁니다. 반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이나 똑같은 일이다. 그래서 고기를 거부한 채 채소만 먹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중시하고 율법을 꾸준히 지켜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 채소만 먹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이제는 수적으로도 비주류가 되어버리기도 했지만 아직은 율법에 매여서 복음의 자유를 충분히 못 누리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는 이 문제가 교회 안의 갈등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유통 구조에서 오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 고기가 유통되는 구조를 보면 이해가 돼요. 자, 오늘날 우리가 이 고기를 유통하는 과정 보편적으로 어떻습니까? 어디서 소나 고대 근동 생각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양이나 염소를 잡습니까? 도축장 아닌가요? 그리고 도축장에서 잡은 고기는 바로 시중으로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도축장으로 짐승이 먼저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신전에서 먼저 섬기고 있는 신에게 제물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그 제물로 바쳐진 고기가 시중에 유통이 되어서 일반 시민들이 사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조가 다르죠. 이런 구조 때문에, 유통 구조 때문에 자, 시중에서 고기를 그냥 사 먹으려고 해도 유대인들에게는 걸림이 되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을 제외한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고기 한번 먹으려면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잡아가지고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두고서 그 이방인과 유대인이 갈등한다. 이게 잘잘못을 따져야 할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문화적인 차이이고 양심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진리를 세우느냐 훼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십니다. 따라서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해본들 그게 실제
사람을 부정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 다툼이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양심의 문제이고 문화적인 차이일 뿐이지 결코 잘잘못을 논할 문제가 아니다.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할 문제일 뿐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하고 다른 것을 다르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꾸 틀렸다라고 말하려는 습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른 것과 틀린 것에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다른 것은 나하고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죄성을 갖고 있는 마음에서는 자꾸 나하고 다르면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업신여기고 비난하는 이런 상황이 로마 교회를 분열시켜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나는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자유가 있어. 우상의 제물, 그건 나를 부정하게 못해. 뭐 그거 가지고, 음식 가지고 왜 걸려야 돼? 아직까지 율법에 매여가지고 이 음식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너희 유대인들, 니들이 그러고도 믿음이 있다고 제대로 이야기는 하겠냐? 업신여기는 거고, 반대로 유대인들은 저 출신은 어떻게 못해? 율법 없는 무지한 이방인들, 우상의 제물을 저렇게 분별 없이 먹다니 비난을 하고. 여러분, 이런 분열이 로마 교회에 발생했다. 이게 정말 잘잘못의 문제가 아닌데도 교회를 쪼개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로마 교회를 보면서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그의 의견을 비난하지 말라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로마 세계는 강자가, 특히 로마 세계는 강자가 존중을 받고 강자가 살아남는 사회였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약한 자를 비난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로서 교회는 세상과 문화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오히려 받아주고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훼손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받으라.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당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부르짖는 가운데에 참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강함을 불의 자체로 여기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함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불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의를 부르짖다 보면 약자의 편을 자꾸 들면서 자칫 강자를, 강함을 불의함의 상징으로서 매도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피를 물려받고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에는 모두가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 분모 위에 있어요. 그래서 강자나 약자나 똑같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모세율법에서는 연약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사회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보호하고 돌보아주라고 하면서도 무조건적으로 약자 편을 드는 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출애굽기 2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자, 이 번역만 보면 여러분께서 해석이 아직은 모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을 참고해 보면 송사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봐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의 재판관은 송사가 벌어졌을 때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니까 돌봐줘야지 무조건 이렇게 판결을 내리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의라고 생각하면 약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 이렇게 그냥 딱 선을 그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이 약하다고 여겨지는 유대인들은 고기를 자유롭게 먹는 이방인들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업신여기는 이방인도 옳지 않지만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억한 심정에서 비난하는 유대인들도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문화적인 차이일 뿐이고 먹는 문제일 뿐인데 이거 가지고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분열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붙잡아야 할 사실은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는 진리를 훼손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결단코 서로를 업신여기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받아주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고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러분, 교회가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경우를 보면 성도들이 마음을 못 잡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분쟁하고 있는 교회들을 제가 자라난 교회도 그랬고 또 목회를 하면서 지나온 이제 13년 우리 민들레 교회를 개척해서 달려온 13년 제외하고 한 10여 년 동안을 부교역자로 또 지내면서 깨어진 교회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못 잡아요.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교회의 하나됨은 사랑으로 서로 받아주고 존중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싸우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들은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 전도해서 데려오기가 겁난다라고. 제가 개척하고 목회를 하다가 심지어 그런 경우도 겪어봤습니다. 다른 교회 장로님이 저희 교회에 새 가족을 보내시더라고요. 왜? 당신이 섬기는 교회가 지금 교회가 다투고 있어가지고 새 가족을 데려다 놔도 정착을 못할까 겁난다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서로의 다름을 비난하고 업신여기지 말고 존중하면서 받아주면서 진리 문제가 아니면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여러분, 빨간 물을 머리에 들이고 교회 오든 노란 물을 들이고 교회에 오든 이 진리 문제일까요? 아니죠. 괜찮아요.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신대원에 다닐 때 전도사님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구내 식당에서 선지국이 나온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구약을 중시하는 전도사님들은 안 먹어요.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분들은 먹어요. 이거 비난할 문제인가요? 아니요. 그냥 각자 알아서 먹으면 되는 문제예요. 서로를 받으면 되는 문제예요. 음식은 부정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그렇게 진리가 아니면 서로 받으라.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요즘 정치 문제로 분열이 크게 이루어져 있고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보수, 진보 다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정치적인 발언 안 하려고 굉장히 애쓰는 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강단에서는 진리를 외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자기의 의견일 뿐이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서로 존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싸우려 하지 말고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기를, 진리로 하나 되기를 여러분 힘쓰고 진리 안에서 서로를 받아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를 받아주어야 할 근거가 무엇이냐?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형제의 주인이시다. 그리스도께서 형제의 주인이시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받아주어야 할 근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3절 끝부분을 보시면
서로 받으라고 하는 근거가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에 죄인 되었고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피로 용서하시고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원수였던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조건 따지지 않고 받아주신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하심을, 잘 들으십시오, 각 사람이 다 받은 공동체입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가 아니에요. 각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하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가 교회의 질서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참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형제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 형제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 사실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못마땅해 하고 업신여기거나 비난하려는 태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자, 굉장히 어조가 강해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남의 하인을 비난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굉장히 강력한 어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소유 삼으신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각 사람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종이에요.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와 신분에 있느냐, 사회적으로 얼마나 잘났고 못났느냐, 이거 아무런 상관없어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고 예수님의 종이 되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따라서 형제를 업신여기고 형제를 비난하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주님을 업신여기고 주님을 비난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에서 보듯이 형제의 서고 넘어짐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결정을 절대로 내려서는 안 돼요. 따라서 진리를 세우고 훼손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형제를 함부로 업신여기지 말고 비난하지 말자. 형제를 업신여기고 형제를 비난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경각심과 두려움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님을 모독할 때 참 많았던 거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용납하지 못함으로, 형제 서고 넘어짐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말함으로 주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이어지는 5절을 우리가 보면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여러분, 진리 문제가 아니면 자기 마음에서 확정하는 대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할 권리,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 문제 아니면 음식 먹는 문제 알아서 결정하면 돼. 그게 올바른 결정이야. 옷을 입는 문제, 여러분 알아서 입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그 오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문제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성경에서 마시고 안 마시고 따로 다루진 않고 있죠. 여러분의 마음으로 확정을 하세요. 담배를 피우느냐 마느냐 여러분의 마음으로 확정을 하세요. 성경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데 여러분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일단은 진리 그 자체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양심으로 마음으로 확정할 권리, 자유가 있다. 이 원리를 기억하고 계십시오. 우리는 남의 마음에 대해서, 양심에 대해서 함부로 주장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아니면 자기의 마음을 따라 확정할 자유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확정할 권리, 자유가 있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해도 될 권리, 자유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함께 읽은 말씀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표현 중에 주를 위하여, 이게 대단히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소유,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은 죽은 자와 산 자들의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렇게 우리의 걸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 각자가 자기의 양심을 따라, 마음을 따라 결정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는 것은 복음의 울타리 안에서 그렇게 하라. 진리를 지키는 울타리 안에서 그렇게 하라. 이것은 소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여기서부터 귀를 잘 기울이셔야 돼요. 특히 소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는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인가,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제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양심의 자유, 우리의 마음으로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알아서 결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가라는 날줄과 주님을 위한 것인가라는 C줄로 된 그물로 우리가 결정할 문제를 끌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그물 속에 걸려버린다면 여러분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앞서 제가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거 성경에서 담배는 그 당시 없었어요. 고대 근동에서 포도주는 단순히 술이 아니에요. 음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술 마셔도 됩니까? 마시지 말아야 됩니까?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솔직히 제가 강단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심각히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저급한 문제입니다. 이걸 왜 고민하냐고요. 이 정도 수준의 저급한 문제를. 우리는 고상한 사람들이에요. 술 마셔야 되냐 이런 차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걸 고민하고 이걸 힘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저급한 문제이지만 우리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생각한다면 이 저급한 문제이지만 현실적인 고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물로 끌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가?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 자, 여러분에게서 양심의 거리낌을 통과했다 해도 주님을 위한 것인가? 이 질문에서 걸려서 못 나가겠다면 여러분 나가지 마십시오. 그게 옳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소유, 주님의 종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은 주를 위해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고 주를 위해. 그게 우리의 고상함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에요. 주를 위해.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경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를 업신여기고 비난하며 교회를 깨뜨리는 것에 대한 경고.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대 앞에 서서 직고하리라. 10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 함께 읽은 말씀은 바울이 교회가 서로를 업신여기고 비난한 일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주고 있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경고라고 해서 이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그냥 협박하는 차원에서의 경고 이런 거 아닙니다. 실제적인 경고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고 업신여겨서는 안 될 중요한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일을 직고해야 한다는 것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결단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존재예요.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장차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엄중히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을 직고하리라 경고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어느 쪽이 옳은 겁니까? 아니 아무래도 바울은 주님의 대리인일 뿐이고 주님이 어차피 갑이시니까 주님 말씀 따르는 게 옳은 건가? 뭐 이런 의문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씀은 서로 상반되거나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원문으로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심판이라는 것은 둘째 사망, 영원한 멸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영원한 멸망에 결단코 이르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반면 사도 바울은 심판대를 이 원문으로 사용할 때 보면 장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최후 심판의 날에 우리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같이 심판대 앞에는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맛보게 하신 이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이고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상 주실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도리를 다했느냐 이것을 직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멸망에 이르지 않아도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너의 도리를 다했느냐 주님이 물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답변은 환경 탓, 남 탓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과 나 이렇게 두 사람 외에는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개입할 수 없다. 하나님과 나만의 자리이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누가복음 23장을 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십자가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무리들은, 특히 유대인 지도자들은 우리 주님을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당장 거기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얼마나 모독적입니까? 우리 주님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만약 우리 주님이 거기에서 하나님 아들의 자존심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왔더라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묵묵히 달리셔서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도리를, 구원을 이루시려고 다 하셨을 뿐이에요. 우리가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 물으실 거예요. 너의 도리를 다 했니? 십자가에서 내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옆에 누구의 탓이 아니라, 환경의 탓이 아니라 너의 도리를 했니? 그게 우리의 답변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것을 기억하면서 누구 때문에 제가 못했어요. 어떤 일 때문에 못했어요. 그게 아니라 넘어지고 실패할 값에라도 다시 일어나 내 도리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도리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무엇보다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복음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위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싸우려 하지 말고, 물고 뜯으려 하지 말고, 서로를 용납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주님 앞에서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첫 번째로 서로 받으라. 다름을 존중합시다. 서로를 받읍시다. 진리의 문제 아니면 받으면 돼요. 빨간 물 들이고 오면 어떻고 노란 물 들이고 오면 어때요? 그것이 형제들에게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실족하게 하는 게 아닌 다음에는 용납하면 되는 거예요. 뭘 먹든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뭘 입든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서로를 넘어뜨리지 않는다면 용납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받으라. 그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소유로 삼으셨고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 경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우리의 일을 직고해야 한다.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됨을 위해 달려가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요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달아가리니 시험을
내게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하나됨과 일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고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사수해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주님, 주께서 비로 사신 형제를 그 서고 넘어짐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소관이지, 나는 나와 다른 형제를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이 나의 소관임을 고백합니다. 나와 다른 것 때문에 진리의 문제도 아닌데 업신여기고 비난했던 모습으로 주님을 못 오겠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각자의 양심의 자유를 따라 결정하되 양심에 거리낀다면 주님을 위한 것인가 라고 물을 때에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우리의 자유를 제한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모습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습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이, 교회의 연합과 일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받아주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습 속에는 진리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업신여기고 비난하는 모습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를 들고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고 하면서 형제를 용납하지 못했던 일들이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와 다른 이들을 다르다고 존중할 줄 아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가져야 되는데 판단하고 형제의 넘어짐과 섬을 내가 결정하려고 했던 교만하고 주님을 못 오겠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깨어지고 상한 마음 주셔서 서로를 존중하고 용납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주님의 통치가 충만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아닌 문제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아버지, 이것이 과연 내 양심에 거리끼는가, 그리고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라는 날줄과 시줄로 된 그물로 끌어보고 아버지, 걸린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 알고 자유를 포기할 줄 아는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하나됨과 연합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고 주의 피로 사신 주의 몸, 주님의 지체된 형제와 자매들,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진리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 업신여기고 비난함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형제를, 눈에 보이는 형제를 함부로 대함으로 주님을 못 오겠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형제를 대할 때에 주를 대하듯이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따라 확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진리가 아닌 문제라도 양심의 거리낌이 되는지 주님을 위한 것인지를 물으면서 우리의 자유를 마음대로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 형제들을 섬기기 위해 사용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